할렐루야. 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10월 1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인자와 정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길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인자와 성실을 늘 맛보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마음을 품고 예배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7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들 가족이 되었습니다. 송편도 먹고 또 과일도 먹고 먼데 살던 가족들도 모이고 먹을거리 나눌거리들이 이렇게 풍성한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꼭 뭘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 가을만 봐도 주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시부모님이 계시는 시흥까지 다녀왔어요. 갈 때는 아주 수월하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얼마나 차가 많은지 가다 서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돌아오는데 4시간 걸리는 곳을 10시간, 거의 10시간, 9시간이 걸려서 9시간 걸렸어? 네, 거의 9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다 귀성객이진 않겠죠. 다 뭐 고향을 찾아가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물론 놀러 가는 분도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하여서 친지를 향하여서 가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몰려서 가는 거죠. 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가족을 보기 위해서, 함께 떡을 떼기 위해서, 함께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하여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뭐 그저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그 복잡한 길을 향해서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좋은 고기 반찬 때문에 그 9시간을 달려서 가겠어요. 여기서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만나기 만나기 위해서, 서로 나누기 위해서, 서로 만나고 사랑하는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죠. 나누는 마음 안에서의 풍성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죠?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넘치니까 가는 거겠죠. 또 어떻습니까? 시간이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드리며, 그죠? 또 물질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선물도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물질을 나누면 그 물질에 풍성함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여전히 자기 사는 것에만 바쁘면 가지 못하죠. 그죠? 자기 바쁜 것만 계속 주장하면 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남을 살피러 갈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물론 바쁘고 쪼들리고 살았을지라도 이런 시간만큼은 나누고자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어서 이렇게 이 복잡한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풍성하다는 느낌이 그저 물질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정말 풍성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도 이런 날이나 되어야 손주들을 보지요. 그죠? 사는 이야기도 나누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를 기억하고 또 나누고 하는 이 풍성함 속에서 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추석 맞이하기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시거들랑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테지만 꼭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번 추석에는 꼭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음식 먹을 때 혹은 사람들을 만날 때 선물을 주고 받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셨습니까? 네. 용돈을 주고 이것저것 싸주고 아들내미 딸내미 아니면 친지 친척 여러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친척 친지를 둘러보고 또 음식을 나누고 뭐 그렇게 했든지 안 했든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진 것,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모든 주권과 그 은혜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일도 곡식도 그냥 익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바람을 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셔야 알맞게 먹음직스럽게 익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자라나는 것 같아 보여도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리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토록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뭐 지금도 부족한데 뭘 도와주셨다는 거야? 아니 뭐 지금도 어려운데 뭘 도와주신다는 거야? 하면서 여전히 불만족하고 여전히 불평하신다면 어디 주님이 그 정도까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이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 나 지금 여전히 불편해. 나 지금 여전히 가난해. 나 지금 여전히 힘들잖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에 앞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보다 나은 게 아니라 더 나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냐는 겁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왜 여러분을 그냥 지나쳐 갔을까요?
이것이 무슨 별거라고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보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그토록 보호해 주시고 그토록 은혜를 베푸시며 살펴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게 뭔데?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죠? 남들은 건강한데, 남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부유하게 사는데, 남들은 차도 있는데, 남들은 번듯한 집도 있는데, 남들은 고생도 안 한다는데 왜 늘 없는 것만 골라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늘 불평하고 늘 불만하고 불만족의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늘 강조해요. 아주 좋은 공간이에요. 병원에 그냥 방문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있는지, 고통받고 있는지, 숨을 헐떡이며 곧 죽음과 싸우고 있는지 거기 앉아있으면요 저희들은 멀쩡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목에 겨운 사람들, 콧줄을 끼고 먹을 걸 먹지 못해 삼키지 못해서 콧줄을 끼고 있는 사람들,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리를 부여잡고서 걷지 못해서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산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 감사할 일 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아멘. 어리석고 부족한 마음으로 불평하며 불만족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를 깨달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눈이 뜨여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뜨지 못하면 평생을 어떻게 지났냐? 나는 없는 자야, 나는 가난한 자야, 나는 불쌍한 자야, 나는 늘 누가 도와줘야 돼, 아니면 나는 못 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베풀어 주시는데요, 저것도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만큼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열어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죠? 어떤 쌀이 생겨났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열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 눈이 떠지지 않으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없는 것만 불평하고 우리 눈이 열려졌을 때 모든 은혜를 발견하게 되며 이 은혜도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을 누가 띄워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우리 그 주의 영으로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뜨려고 해도 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결코 발견하지 못해요. 끝까지 없다고 주장하다가 끝날 인생들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만 하는 이러시는 거지? 라고 부르시다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여시면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냐? 아니요.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것이 너무 기분 나빴어요. 아니, 감히 우리가 믿는 신의 아들이라고 인간 주제에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뭘 가지고 지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인가? 라고 해서 예수를 잡아들여야 된다고, 예수를 따르는 자도 몰살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눈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을 때
얘기하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강한 빛이 임하며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됐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를 전하고 다녔어요. 그의 눈이, 그의 어둠의 눈이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서 그의 눈이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인 눈이 열렸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전에는 예수를 죽일 사람으로 여겼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전하고 다니는 그의 충실한 종으로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눈뜬 동사와 같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약초꾼에게는요, 이 풀도 약초고 저 풀도 약초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때요? 이것도 그냥 잡초고 저것도 잡초예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다 뽑아서 버려버려요. 왜 이 좋은 것을 다 뽑아서 버렸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옳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 이 모양이야? 왜 내 삶은 이래가 아니라 고마우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라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왜 인생이 귀한지, 왜 내 인생이 어려움도 귀한지, 감사한지 그제서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불평하고 늘 한숨 짓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굴곡을 주시는 것은 그 굴곡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그 빚어가시는 손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족은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이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예요. 질병도, 문제도, 고통도, 슬픔도, 고난도 다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은혜의 한 가지들인 거예요. 힘들죠. 당연히 고통 속에 있으면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은 그릇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끝까지 아프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바른 길로, 이걸 통하여서 선한 길로, 이걸 통하여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지 그대로 아프도록, 그대로 고통받도록 두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인생의 굴곡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대해서 늘 불안한 거예요. 왜 안 채워주시지? 왜 이 시험을 지금 빠져나가게 하지 않으시지? 왜 이 고통 속에 그냥 두시지?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평안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잣대를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잣대 안에 둘 때에 장애도 굴곡도 어떤 불편함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이거를 말하게 돼요. 우리의 잣대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시면서 11조를 이야기해요. 11조를.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면, 부족한 중에 드리면 우리는 곧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잣대가 세상에다 두면 어려움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잣대 하늘에다 두면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 그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말은 고통도 감사하라, 슬픔도 감사하라,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고통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프기만 하고 불평 나오는 거지. 그런데 하늘의 잣대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겨둘 때 우리가 비로소 모든 것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드릴 그 무엇으로도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리고 수만 마리의 번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우리 귀한 마음,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을을, 풍성한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불만과 불평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일들과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그들 앞에 두셨으니 이를 깨달을 수 있는 눈 열어주셔서 그들의 입술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나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며 주님께 찬송 올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